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6쪽입니다. 대표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그 자체가 가사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죠. 그리고 또 오늘 그 은혜라는 찬양, 사실 제가 이제 오랜 좀 오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찬양을 가평에서 서울로 이제 출근하는 그 전철 안에서 우연히 그걸 제가 누가 보내준 걸 들었어요. 그 가사를 듣는데 모르겠어요. 성령이면은지 그냥 눈물이 쭉쭉쭉 흘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쓴맛, 단맛, 짠맛 다 봤는데 이게 다 이 자리에 5분이면 출퇴근 거리였던데 지금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왜 그렇게 모든 게 은혜였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예, 참 오늘 찬양에 제가 스스로 정말 성령이 정말 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중보 아래, 사실 이 자리가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 기자가 말씀을 했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건 뭐냐면은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잘못 건드리시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성령 가운데 함께 저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랑 그 봉사를 다니시던 그 장로님이 계세요. 학군 5기인가? 그러면 연세가 70이 넘었죠, 그죠? 저하고 둘이서 항상 그 노숙인 교회 가가지고 그 찬양, 색소폰을 부르면서 저 서부역 가면 그 노숙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서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제목인즉슨 꼰대 이야기. 꼰대에 대해서 이게 몇 가지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게 있더라고. 우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게 꼰대래요. 내 생각을 갖다 강요를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훈적인 말을 하는데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응? 그게 또 꼰대래요. 또 하나는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응? 그래서 아주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게 이게 또 꼰대래. 말이 통하지 않은데요. 고로 피하고 싶은 존재가 꼰대. 그래서 제가 이거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응? 오늘 사실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사실 세상적인 지식을 담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꼰대 되겠구나. 그거에 대한 경종을 울려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 오곤사는 알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 지우고 해가지고 왔는데 모르겠어. 성령님, 이제 오늘 아까도 여기 올라서기까지 성령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주제의 말씀, 지금 곧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는 우리 분일 청년에서 공동체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좀 알아야 되겠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형리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사형리 제자 훈련 받는 분이라는 거 다 할 거야. 모든 게 뭐냐면 관계, 릴레이션이라는 그 말이 항상 붙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서 릴레이션 관계가 회복이 된 거고요. 그러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상들한테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다 우리가 전하는 건 다 릴레이션으로다가 밀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전도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분들한테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봉독한 것, 이게 이제 결국은 착한 행실을 갖다 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지를 많이 접해요.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도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죠? 항상 가까이 있는 게 전도지인데 이 전도지를 받으면서 왜 저렇게 전도를 하지? 또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간 뭐 아까 얘기대로 꼰대식으로 다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로다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게 사단의 전략. 우리는 이미 사단의 전략에 이 삶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삶 자체, 세상에 익숙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에 속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갖다가도 세상으로 나가면 바로 사단하고 친해지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오늘 찬양이 그래서 우리한테 더 귀에 와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때는 지하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방송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한 게 우리가 각자의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목표가 있잖아요. 다 목표를 이루는데 그 다음에는 다 이룬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는 다 이룬데 죽음이야.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심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고 그 심판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제가 먼저 우리가 이제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괜히 뭔가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리고 힘들어. 축제 또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전도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실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불신하기가 말하면 불신자거나 또 알았다가도 탕자처럼 튕겨나갔거나 아니면은 잘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전하는 게 이게 사실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꼭 어떻게 해요?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만이 전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거야. 응? 그죠? 오늘 제가 먼저 그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가사가 사실은 오늘 말씀 나눔의 핵심입니다. 가사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가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지 말고 멋지다고 하지 말고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은 오늘 설교를 나누기에 전부입니다. 핵심입니다.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거 상당히 오래된 곡이죠. 그 백만송이 장미, 이건 사실은 러시아 라트비아, 구소련 라트비아의 가요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심수봉이라는 권사님이 사실 이게 찬양곡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중가요처럼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중가요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듣죠. 근데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련해서 이 곡을 들으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어요. 근데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백만송이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사랑을 줘야만이 핀대요. 여러분들, 백만 명에게 사랑을 여러분들 만나서 릴레이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가사를 잘 보면은 이게 실제 전도하고 나의 사랑을 전해야지만이 너희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실전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다 일을 했습니다. 이 마케팅에 대해서 생소하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은 여러 가지 풀리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삶 속에서도 풀리는 게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들을 이 마케팅 활동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걸 성취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마케팅,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전도자는 끊어지는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지도록 돕는 게 전도자예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는다. 근데 전도를 그렇게 전도지를 받던 사람도 상관없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나이가 들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빠르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 사실은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뭐냐면 잉태하고, 우리가 이제 그 전도할 때도 그런 제자할 때도 많이 그런 하잖아요. 잉태하고 출산을 한다. 사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냥 우리가 전도지를 수많은 전도지를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늦게 예를 들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 뭐 뿌려지는 거라든가 우연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확 와닿는 때가 있어요. 그게 빠를 때가 있고 늦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에 어떤 삶에 그 쩌들려 있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까지 여유가 없어.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은 그게 빨라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의 구성비를 보면은 여자들이 더 많아,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대부분 늦게, 상당히 로지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나한테 들어맞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마케팅은 뭐냐면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워크숍을 할 때 강사들이 마케팅이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는 교수들이 와서 했어요. 저하고 한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가르치는 자하고 실전에서 하는 사람은 괴리가 있는 거예요. 마케팅은 굉장히 어려운 말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관계에서, 사람이 모인 데서 상식적으로 찾아가는 게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식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취하는 거, 달성하는 거, 이게 마케팅 활동이에요. 자, 그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상대방을 만났어요. 상대방을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 근데 그러려면 그 상대방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야, 나하고 결혼하자. 이게 뺨 맞을 거야 아마. 근데 충분하게 이 성공 포인트는 뭐냐면 충분하게 그 상대방의 상황을, 그 욕구, 속마음,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고 속마음을 알고 그걸 갖다 말하자면 그 쫓아가는 사람이 감동을 줬을 때 프로포즈를 하면 넘어가겠죠. 그죠? 이게 사실은 마케팅이에요. 궁합이 맞든 안 맞든. 근데 우리는 결혼한다면 궁합 맞는 사람 점을 보면서 안 맞는 사람들 그러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궁합이 안 맞아도 궁합을 맞춰가는 게 이게 마케팅이에요. 조금 힘들겠지, 맞춰가기가. 그래서 마케팅 활동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마케팅 활동을 하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기업으로 얘기하자면 경쟁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는 경쟁사 그러면 있잖아요. 적으로 알아. 근데 저는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사실은 경쟁자가 많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적이 아니고 사실은 동지야. 그 시장을, 그 사람들 활동을 많아서 시장 파일을 늘려가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장을 넓혀가 갖다 내 걸로 취하는 게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즘 여러 전도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뭐냐면 제대로 알려서 많이 뿌려져 있는 씨를 갖다 열매를 맺게 하는데 목적을 주어서 내가 오늘 마케팅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케팅이 이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학문으로 배워서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을 처음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물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어. 마케팅을 하려면 상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을 짓게 하셨어. 브랜딩을 하게 하셨어요. 응? 그죠? 아담이 하와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했어요. 이게 브랜드가 생겼어. 그 다음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어요. 그건 뭐예요? 가치, 밸류, 가격이죠. 그죠? 그 가운데 아주 그냥 굉장히 높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살게 했어요? 에덴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게 마케팅의 기본이야. 이게 보통 학문으로 기초적인 마케팅 그러면 4P라래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4P.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물론 근데 그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는 전술은 시간이 오늘 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할게요. 오늘은 그냥 큰 틀만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케팅의 선구자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케팅을 벤치마킹을 했어. 너 하나님 좀 될 수 있어. 더. 응?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사단에 속해져가지고 세상 속에 살면서 헤어나지 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냈느냐? 그때 그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그걸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계속 마케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다른 거 마케팅 공부 딴 데 살 필요 없어요. 성경책 자체가 마케팅 책이에요. 아주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실패의 사례도 있고 성공의 사례도 나오고 어떻게 했을 때 그 성취하는 그 과정.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게 와닿을 거예요. 제가 너무 딱딱하지 않게 이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회복과 실패의 예시와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준 게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 성경책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나와가지고 실패했을 때 또 어떻게 그 과정 보면 실패와 또 다시 끌어안았다 또 실패 그 연속이잖아요. 예시를 그렇게 해줬는데 인간들은 그 사단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왔다가 다시 사단으로 넘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그래 결국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게 프로모션이야. 나 보내줄 거야. 프로모션은 베네핏을 주는 거야. 그리고 말하자면 세상용으로 하면 유혹을 하는 거야. 템테이션.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전도 많이 하는 간증자들도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해요. 대부분 이제 전도왕 와가지고 간증 집회, 옛날에는 그 집회들이 많았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딱 정해놓으면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시장 가서 뭐 하나 살 때 그 사람 것도 하나 더 사고 또 뭐 할 때 한번 뭐 하나라도 더, 그러니까 사랑을 갖다 조금 더 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는 데려오는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계속 나오냐 그건 모르겠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되는데 나의 어떤 그 상황, 그러니까 그 깊이보다는 바깥에 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여러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또 다시 오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케팅의 실제의 그 전도에 있어서 전략의 그 말하자면 진수를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죠. 공생의 기간에 그분은 선지자요, 전도자요. 전도 계속 다니신 게 전도로 다니셨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예수님은 뭐예요? 공생기간 짧은 기간에 전도를 해야 됐고 하나님 나라를 그 상품을 알려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영접하게끔 알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굉장히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로모션 할 때도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프로모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이건 뭐야? 병이 막 치유가 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또 이게 보면은 마케팅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학술적이다 세상에서 배우는 걸로 생각하지만 근데 그걸 세상에 접목시키면은 정말 이건 근데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면은 그게 바로 성공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그 P2를 글을 쓴 분이 있죠. 잠언. 그분이 뭐예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배려하고 돕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갔더니만이 그렇게 마케팅을 했더니 아주 그냥 엄청난 성공 사업가가 됐고 지금은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실제 이제 전도는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제자훈련 때 보면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 많이 암송을 시킬 거예요. 몇 구절. 그럼 사람들이 막 바뀌기 시작해. 제자훈련 받으면 남자들 저도 이제 제자훈련 받고 나가지고 남자들이 딱딱하던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짧은 기간에 했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마케팅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어. 근데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했죠? 지식인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지식인들한테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자기네들의 어떤 생각하고는 전혀 틀렸는데 대부분 정말 긍휼하고 비천한 자를 갖다가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쏙쏙이 빠져들어가겠죠. 그죠? 너무 급했겠죠. 그러나 진짜 크게 우리가 보면은 비천한 자와 지식인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의 전도의 큰 축을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전도한 제자들, 유대인들을 전도한 제자들이 있고 또 이방인을 전도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있게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을 주님이 이렇게 택하셨구나. 이방 사람들한테 하나님 알려야 되면 정말 체계적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적당히 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박해를 했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를 갖다가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뒤집어 놓고 나가지고 정말 그 빛을 갚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별로 할 텐데 내가 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 내가 전도에 은사가 있다. 그 은사라는 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내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은사고 또 사실 팀워크를 하는 게 좋아요. 같이 목장별로 나눌 때 한번 그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 환경이 어때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키워드가 마케팅 is war. 마케팅은 전쟁이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을 갖다 믿게끔 하는 때 그걸 데려오기까지 과정, 그 습관들을 다 버려놓게 하는 거, 하나님 믿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고서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또 성경 자체 뭐 제가 우리 남성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전철을 타는데 성경책을 못 듣겠다고. 이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총성 없는 치열한 전쟁에서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거를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 물론 이게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 가지고인데, 저는 이거를 전도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은 이게 이제 4복음서 중에 4개, 3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빼고는 여기 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길가에 씨위를 뿌렸다. 이게 전도지를 뿌렸다. 그러면은 그거를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그 다음에 돌 위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내려앉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덩굴에, 그러면 햇빛이 안 들어서 기온이 막아져가지고 이게 안 자라. 그러나 땅이 좋으면은, 분위기가 좋으면은 열매는 100배나 맺는다 그러죠. 제가 가평에서 텃밭을 갖고 아침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몰랐죠. 이제 2년 차니까 걸음도 안 주고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해보면 꽃도 그렇고 비실비실거리다 다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조금 더 개간을 해주고 기경을 해주면은 조금 나아져. 그래서 거기다가 걸음을 주면은 이게 막 그냥 열매가 잘 맺어져요. 거기에서 이것도 이제 오늘도 그 전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또 있더라고. 자, 보면은 우리는 그 열매를 맡기 위해서 계속 전도라는 건 뭐냐면 기경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게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고 사랑으로다. 오늘 백만송이 장미, 그 사랑을 갖다가 주님은 계속 내 사랑을 너희가, 오늘 말씀 여러분들한테 같이 본문 말씀을 갖다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이 뭐예요? 사랑이 걸는 사랑. 그 사랑을 계속 갖다가 우리가 전할 때는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크게 우리가 이제 그 3가지의 사랑이 있다 그러죠.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 에피투미, 에로스는 동물적인 사랑이죠. 본능적인 사랑. 에피투미아는 조건부 사랑. 에로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조건은. 우리는 뭐냐면 이 3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조건 없이. 근데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실패를 다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이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마케팅 전략을, 전도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라면은, 아까 그 하나님의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돼. 솔직히 여러분들 어느 때는 의심도 하고 그러죠. 응? 맞아, 하나님 계신 거야?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침묵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마음을, 그 상품을, 속성을 확실하게 내가 알면 어떻게, 자신감이 있죠. 알리면 돼.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은 알리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알리는 거야. 쏙 들어가게 안 만드는 거야. 그냥 껍데기만 얘기하다가 전도가 잘 안 되네. 또 전도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요, 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전도 축제라고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축제 기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하나의 어떤 프레임을 가둬놓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만 전도하게끔 만드는 게 이 전도 축제예요. 백만송이 장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피울 거예요? 밥 먹고 일어나서 출근하면 그때부터 사실 계속 사랑을 갖다가 플로잉 시켜야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야지 우리가 본향에 갈 수 있는데, 축제 기간이 사실 아니에요. 삶이
삶이 내 안에 하나님의 빛, 주님의 빛, 그 사랑이 반사됐을 때는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너무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2번이나. 회의를 들어가는데 회의 주관자 뒤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핵심 부서의 핵심 장급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은혜스럽지 않은 거예요. 미치겠어. 또 하나는 회사가 이제 마지막에 법정관리 들어갔어요. 법정관리인이 왔는데 신혼에서 왔대. 신혼이 미션 기업 아니에요. 응? 이분이 신회를 조직하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맨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놓고 못된 짓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전도를 하기 앞서 하나님을 아는 데 앞서서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그 상황, 특히나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 그리고 친구. 왜?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형제들이 또 그 이웃의 그 동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그 자라는 환경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메시아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행실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안 돼. 아는 사람은 절대 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의 그 마케팅 전략은 각자 여러 가지 마케팅에는 정말 지금 시대에는 욕구가 다양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욕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야. 그거만큼은 코로나에 대한 욕구. 빨리 이게 벗어나는 거.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소득의 격차가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이 층이 많아져. 저층서부터 저 중산층 또 저 부유층까지 보면 이 층이 많아져. 그럼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다 틀리거든. 라이프스타일도 다 틀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일방적인 전도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맞춤 전도식이 필요한 거야. 그분들한테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응? 그럼 먼저 그걸 찾아야 돼. 상대를 내가 누구를 전도할 거야? 누구의 하나님을 알 거야? 그러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저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같이 놀아줘야 돼. 광고를 할 때도 말이죠. 아이들한테 광고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 프로모션 하는 거, 뭐 먹는 거 주는 게 최고야. 그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 나눔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대상들이 이제 뭐 다시 한번 한번 열거를 해보면 내가 전도할 대상이 어떤 부류인가? 불신자인가? 탕자인가? 탕자들 많아요. 교회 쓴뿌리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교 혐오자들이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가? 그 다음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욕구 찾는 거예요. 속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맛에 맞는, 그 욕구에 맞는 그 전략을 짜는 게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움직이기 위해서 나눔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선 그러려면 계속 기경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섬겨주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삼자들하고의 이거 관계,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하고 전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거는 왜?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도구를 넣어. 근데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제가 저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리면서 안 변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있어서 정말 내가 충전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써. 각자 역할들이 있어요. 예전에 모 집사님이 의사인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그런 그때 이제 실업 선교 제가 그때 리더로 있었는데 실업 선교에 나오는 그 의사분이 간증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는 정말 교회가 싫었대요. 근데 의사니까 더욱이 그렇고요. 교회만 병원에 오면 계속 예수 믿으라. 뭐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래, 돌아가셨는데 와서 계속 나가면서 딴 얘기 안 돼. 예수 믿어, 예수 믿어라.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아팠대. 우리 교회 그 의사 집사님이. 근데 그때 이제 원래 목사님이 가가지고 얘기 듣고 가서 기도를 했는데 낫어. 그때 이강원 목사님이 그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좀 많았는데 그 이분이 의사가 기도를 하고 낫어. 근데 계속 굳어져 있는 땅을 갖다가 호미질을 그 권사님이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서 실 하나 뿌렸더니만 그냥 확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기경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야. 무조건 일방적인 것보다도 계속 다가가고 내 마음을 갖다 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키입니다. 자, 만의 경우에 전도에 실패했다면은 상대방의 겉모습 하나 했다는 거.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교회, 대형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뭐 교회를 지칭은 하지 않지만 압구정동 있는 교회라든가 대형 교회 가면 거기에 기업의 회장들이라든가 사장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 전도하기 쉬워. 야, 교회 나와. 그럼 나와야지 뭐. 많아요. 신앙이 없어. 거기에 이제 분란들이 막 일어나. 왜? 영성이 없으니까. 이건 전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그냥 와. 이게 힘으로 한다는 거. 이게 뭐냐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의 만몬에 의한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가 지급을 해.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말 그 겉모습을 보고 내가 주관적으로 내 생각으로 전도를 했다면 이건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케팅이라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우리 오건사하고 제가 만든 전도지가 있어요. 이걸 잠깐 소개를 해줄게. 마케팅을 도입한 거예요. 지금 가진 것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소개시켜주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을 도입한 전도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전도지는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명칭을 정한 게 회개전도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을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네요. 이 전도지를 봐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전도지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저 파란 거. 요거는 이제 호주에 있는 어떤 전도자, 여러분들이 아마 저기서 봤을지도 몰라. 많이 전도 제자분들 많이 봐요. 이분이 해군 출신인데 이제 전역을 하고 나가지고 호주의 한 지역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자리에서 예수를 전도를 했대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 타이틀이 뭐냐면 당신 지금 죽으면은 당신을 찾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 품에 안길 자신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죽고 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뭐 정치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목사님이 된 분들이 어마어마한데 십몇만 명이 하여간 전도가 됐대요. 한 자리에서만 계속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봐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만든 이게 전도지입니다. 자, 또. 자, 이거는 이제 5가지가 있는데 TPO 전도지라는 거예요. TPO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Time, Place, Occasion. 때와 장소와 경우에 따라서 전하는 거예요. 힘드시죠?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무슨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보다도 일단은 사람들의 호감이 가게끔 일단 같은 선상에서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힘들죠. 예수님을 만나면 힘이 생겨요. 여기 안에는 이제 읽어보면 저 샘플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가져가 보세요. 한번 샘플 저 뒤에 아마 나눠줄 거예요. 또 요거는 뭐냐면은 직장인들이랑 전도제예요. 앞날이 걱정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요즘 2030 너무너무 정말 제가 봐도 우리 딸도 마찬가지지만 야, 얘들 정말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저는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 앞날이 걱정되죠. 이 헤드라인을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또 하나는 이제 누군가 기도. 이건 이제 요즘에 하도 문화의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 마음의 병든 자들이 많아요.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 근데 사람의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위로자신 예수님. 세상의 평안을 누구한테고 평안을 받을 수가 없어. 그건 잠시 잠깐이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위로를 받으세요라는 거예요. 저 주홍색은 사실 그 실버 세대, 노인층을 요새 이제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전도하기 쉬운 층들이 저기입니다. 근데 많이들 안 해요. 나이 든 사람들. 저는 전도주를 저걸 만들면서 저게 제일 플로잉이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역시 예측대로 맞아요. 저거는 쓸쓸해진 몸과 그렇잖아요. 이제 다 자녀들 다 보내고 나이 들고 쓸쓸해져서 그럴 때 인생의 동반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만나봤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5가지 TPO, 타임 프레스 오케이션. 때와 장소와 경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을 때 또 넘겨보세요. 힘내세요. 이거는 환우들, 병들고 약해진 마음, 환우들한테 병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치료자 되신 예수님, 얼마나 내가 죽어가는 그 몸 아픈 마음에 갈급하겠어요. 이럴 때 예수님 만나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오케이. 자, 저거 하나는 엽서식으로 된 건 저게 뭐냐면 탕자를 위한 전도제예요. 저건 축복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알아. 하나님은 알아. 근데 쓴뿌리 때문에 나갔어요. 근데 저기는 축복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제예요. 12제자를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가서 축복을 해라. 그 안 하면 그것이 너들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축복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저거는 뭐 엽서여행을 해서 그냥 그냥 글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자, 또 요거는 사형이 퀵복음지라래.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바쁘잖아요. 잘 안 봐. 그 사형이 이렇게 된 거 가지고 읽어주는 것보다 요건 보여주면서 열어보면은 사형리를 말하자면 한 30초면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이 성경책의 마케팅 책을 내가 숙지했을 때 저거는 사실 가능해요. 근데 아니면은 외워서라도 하면 돼.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일단 실행을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일단 뭐든지 여러분들이 저질러야 돼. 사업을 하든 또 내가 결혼을 할 상대가 있으면 일단은 부시를 해야 돼. 저질러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돼요? 뭐가 해야지 방법이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공부하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진짜 전도를 할 때는 마케팅을 10분 발휘해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의 자세는 세상을 품고 상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향보다가 귀환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는 교회로 꼭 데려오는 게 전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도체가 있잖아. 전도체가 뭐예요? 전기를 잘 전하게 하는 거죠. 전하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전도율을 높이는 전도체가 돼야 된다.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 가지 마케팅에 입각한 전도지도 만들어줬지만은 실제는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해서 내 옆에 내 가족, 내 주변 이웃 그리고 또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기가 또 주님을 영접하기 쉽게 되게 만들게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실 여러분들한테 주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붙어 있어요. 사랑이시라. 자, 우리는 사랑을 플로잉해야 돼요. 조건 있는 그 다음에 본능적인 이런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사랑을 펼칠 때에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고 이제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와서 만나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우리 청년들과 나눔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많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삶 자체가 아버지여 전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주님 소망하며 바라며 우리를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